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실 때 감동하셨던 그 거룩한 감동이 이 시간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저희는 로마서 1장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요, 주제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른 그 종교와 다른 것이 특별히 두드러진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른 신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 속에서 살았는데, 바울 스스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과거의 전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멸시했었던 저 이방인에게나 전혀 차별이 없이 똑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17절까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논쟁도 있고 싸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를 드러내게 하여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한다. 쉽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한 많은 어떤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서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이야기를 어제 시작을 했었고 하다가 중간에 마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이야기를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선택했느냐, 택했느냐라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되어졌고 예정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아들의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었는데요. 첫 번째를 2절,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디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많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특별히 제가 조금은 더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있는 당신에 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내가 부활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살았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부활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시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도 볼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는 접어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볼까요? 12절.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의 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젊은 목사, 사도 바울과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함께 했었던 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절,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달리 특별하게 구별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아무런 시험도 겪지 않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많은 고통들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악한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너가 목회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목회 서신하고 일컬어지는 어떤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디모데가 접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더 살펴보겠지만은요.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요. 자, 그런데 14절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살았었던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데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실은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에게서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곧 구약 성경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수준에서 아마 머물러 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알아차리게 했던 사람은 아마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가면서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님과 동일한 이야기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약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살지 않았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구약 성경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단순하게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 그런 어떤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인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바로 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라져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6절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은요, 단순하게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요. 신구약 전체 성경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인데, 모든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게 했지만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저자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1차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요, 오늘 책 속에 갇혀있는 글자예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님들 개인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이요? 거듭남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책을 주일날에만 달랑 들고 와서 설교할 때 살짝 보고서 많은 어떤 말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해죠.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자라줘야 될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요. 자, 14장 보세요. 이제 4장이요. 4장 1절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고난을 받으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요? 그 안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3절입니다. 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어제 1차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그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것저것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당신의 생애를 사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서는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 그리고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승천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세요, 그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약속되어진 그 말씀까지도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시작한 그 일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완성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아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로 이야기하느냐? 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무엇을 전제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성경에서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일은 현재 진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일을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하, 약속드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졌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만약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은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성경을 평생 동안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다 성경을 집어 던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를 저는 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어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종종 지금 눈에 띄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렇게 말하죠.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으로는, 육체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냐?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이제 그래서 어제 요한 1서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요한 1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이요. 요한 1서 4장. 4장 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잠깐 접어놓으시고, 아까 잠깐 보았던 그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았던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자, 4장 1절이요. 4장 1절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걸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다. 이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권위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최상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3절이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은 받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뭐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은요, 자꾸 이게 귀가 가렵나 봅니다. 설교 들을 때 귀 위지 마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이요,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이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 길을 진리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 진리에서, 복음의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요. 와, 저는요, 여러분들 만민교회 아시죠?
아시나요? 그 이재룡 목사. 옛날에 저 기억합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갔었죠. 지금 카스타냐레스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이재룡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오셔서 그것도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그래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죠. 근데 설교에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했다가 저 중간에 박차고 일어났었습니다. 도저히 못 앉아 있어서. 그분이 그때 했던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요, 기도 응답 받는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번만 기도하고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계속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요, 노멘 큰 소리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분을 초청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혼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양반이 무슨 간증집인가 뭔 이렇게 책을 썼는데, 또 하도 엉뚱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환상 보고 뭐 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쓴 책이 있어서 읽어보다가 참 기가 막혀서 책을 보다가 막 던져버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천국에 갔더니 다른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천국에 갔더니 남자들의 키는 180cm랍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남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분은 남자의 이 어깨에 온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60도 안 되겠네요. 키가 전부 평준화되어지는데, 남자들의 머리카락은요,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 초상화처럼 어깨까지 이렇게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머리카락이 짧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대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 교회를 다녀요. 자, 3절 4절 다시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요? 그런 허탄한 이야기요. 그런 허탄한 이야기요. 신비한 거, 무슨 이상한 거.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요.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1페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거기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7절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허탄한 이야기, 자기가 본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회의 지도자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 그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은 교회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절이요. 더 무서운 것은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운 얘기죠. 외부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 외부에서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말고요. 30절에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이요, 거짓 복음을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부터는요 무서우리만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사실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을 누구식으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풀어가지 않고 자기식으로요. 자기가 본 어떤 것, 자기가 경험한 그 어떤 것,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그렇게 시인하는 영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절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어디에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요한 2서도 읽었죠. 요한 2서 7절입니다. 요한 2서 7절.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했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현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느냐? 그 사람들의 사상은요, 뭐 제가 좀 좀 아는 척해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플라톤의 사상, 곧에서 시작되어진 이원론, 곧 영지주의자들의 사상, 그노스틱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도 부정한 것이 되어지고 불완전한 것이 되어지고 악한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세상적 사고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 안에서도 굉장한 많은 분파,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은 보통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잠깐 몸을 빌려서 들어갔다. 그래서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그 몸을 빌려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그럼 그 하나님은 언제 떠났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떠나고 육체 예수가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 당시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 세력이, 그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정되어진다고 하면은 가장 심각한, 전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으로 오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가 거짓말이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예수라고 하는 육체에 잠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들어가서 잠깐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둘 때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가 떠났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부활은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한 거에 되고 맙니다. 네.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부 신학교의 교수는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일부 신학교의 한국교회 교수들까지도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쇼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 신학교에 학장까지 내셨어요. 무서운 일이죠.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는 굉장히 성경 안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부정되어지면은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도 꽝이에요, 꽝.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예수가 영으로 오고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활이 물 건너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우리는 왜 예수 믿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요, 부활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이 없어진다고 하면은요, 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의 부활이 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은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2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요. 신약성경 282페이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요. 15장 12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 다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초대교회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은요, 지금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신앙적인 논쟁 때문에 안타깝게 싸우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 맡아 닥쳐질 때,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비난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언제 어떻게 그분을 변화시킬지 몰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단계들은 밟아가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사실은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헛된 것이 되어지고요. 15절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6절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17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여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하고요? 헛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죄 용서가 없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죄 용서 안 받았다, 그것은 거짓말이 되어지고 그것은 믿을 근거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구약 성경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을 생각하시면은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은요. 찾지 마세요. 복잡하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냥 쉽게 들으셔도 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거기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그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여러분들 성막이 있으면은요, 성막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서,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떡상에 떡도, 그리고 등잔에 그 등불도, 그리고 향단에 향불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하는 일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런데 그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그런데 언제 들어갔냐?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그러면은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저쪽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하죠. 근데 아주 자세하게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손끝에 그리고 저 발끝에 그 옷을 입는데, 두루마리 옷을 입는데 거기에 뭘 달게 하죠? 방울을 달게 합니다. 그럼 생각하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면은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만약 대제사장이 죽어서, 방울 소리가 안 나서 죽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갈고리를 꿰가지고 제사장을 끌어내든지, 그런 얘기 듣습니다. 이 제사장의 허리에 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끈이 저쪽 성소 밖에까지 있게 해서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걸로 당겨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은요,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살아서 나오면은 백성들의 죄는 용서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것도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말죠? 자기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제물을 뭐 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죠?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예수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는 당신의 죄로 죽고 만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희생제물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합니까? 청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언제나 부활을 전제로 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속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를 전제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로따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 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어떤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은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하나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15장 17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죄 가운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데 신비한 사건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설명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그것은 내 실력으로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다시 돌아오셔서요. 4장이요.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무엇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부정되어지면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사셨는데 그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셨고,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하면 죽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셨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씨가,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부활, 육체의 부활까지를 있게 되어져 영원한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것이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사람, 그러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람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18절이요. 요한일서 2장 18절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대표적으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어떤 한 사람이기보다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다양한 속에서의 변질되어진 복음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가셔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집중해 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로마서 1장 다시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1장 다시 돌아가셔서 자, 이제 복음에 대한 1차적으로 두 번째까지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장 2절이요. 첫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셨고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생각했죠.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대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세 번째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하사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하사 부활하사, 무엇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정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너무나도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제나 붙여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제가 제 이름이 뭐죠? 이정복입니다. 정복. 네,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정복 목사 내지는 이정복 선교사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는요, 이정복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분의 직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할 때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이름.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구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직분이 뭐냐? 라고 하는 어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조금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1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구약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자, 구약성경에서는요.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구약성경에서는요.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해하시지 말고요. 구약성경에서는 예수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메시아. 왜요? 구약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모든 죄의 속박에서, 모든 죄의 진노에서 건져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져서 자기들은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실 그 메시아를 구약성경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어디에 이야기되었었다고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이야기를 성경을 짚어가면서 뜻을 풀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12시에 맞춰야 되나요? 12시인가요? 12시 20분 가죠.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다가 지금 깜빡했네요. 성결의 영으로. 거기 4절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오후 시간에 생각을 해볼 텐데,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생각하세요.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아들로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누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화산,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도 엘리야도 변형되어지고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도 변형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쪽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별세하실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별세는 엑소도스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엄청난 어떤 광경을 목격하고서 뭘 이야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뭐라고요? 구름이 싹 가리더니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만 남죠.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다시 소리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시편을 볼까요? 2장입니다. 시편 2장이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갑니다. 시편 150편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사실은요. 시편도 저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쪽 그 어디죠? 잠언도 좀 저한테는 어려웠었고요. 그래도 지금은 좀 쉽게 이해하는데, 아가서도 처음에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참 감사하고요. 시편은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들은 저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시편 150편 전체 안에서 그 1장과 2장이 시편 전체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1장과 2장이요. 그리고 시편 마지막 결론은요, 시편 마지막 결론은 저쪽 시편 145편 이후부터 150편까지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를 보면은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냐면요, 뭘로 시작하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맞춰져요. 그러니까 시편 1장에서 1장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3장부터 보면은요,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고난의 연속이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받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시편을 볼 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시편 저자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보다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시편에서는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원수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이 시편 저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 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1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래서 마지막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진다.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결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진짜 복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2장에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2장이요. 1절이요. 2장 1절이요.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어떤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의 무엇을 끊고?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무하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장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이요. 그의 아들에게 보아라.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2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곳을요 접어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요. 사도행전 4장이요. 23절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굉장히 추종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심이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매를 치고 풀어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23절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25절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거기 다시 볼까요? 무엇으로 말씀했다고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까 읽었던 시편 2장이죠. 그렇죠?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주와 그의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건을 다윗을 통하여 미리 뭐하고 있습니까? 시편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편의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러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 시편 2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세상 관리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얘기죠.
그럼 시편 2편에 기록되어진 그 이야기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시편 2편 다시 돌아가 볼까요? 2장 1절이요. 자,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자, 아까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꾀하여 누구와? 여호와와 주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누구죠? 그리스도를 대적하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고난을 받게 했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들은 뭐 할 것처럼 생각했죠? 이길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길 것처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로 이제는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4절이요. 하늘에 계신 이가 무엇하시며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고난받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계략이 뭐였단 말입니까? 꽝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었고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니 예수 안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까지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5절이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메시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9절이요. 내가 철증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도다. 누가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세상의 군왕들과 메시아를 대적한 그 세력들을 결국은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하실 것을요. 그런데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메시아는 언제 진짜 메시아가 되었느냐? 언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될 수 있었느냐? 무한 다음이라고요? 부활하신 다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로마서 1장이요. 자, 4절입니다. 4절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 다음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선포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정말 뭐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자, 주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요.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이나 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요, 표준 세번역, 제가 이 핸드폰 그래서 일부러 꺼내놨습니다. 핸드폰 꺼내놨는데, 여기 제가 일부러 핸드폰에 그 표준 세번역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18절을 보시면은요, 16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분되지 않죠? 다시 읽을까요, 제가요? 스페인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스페인어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스페인어 가지고 있나요? 예, 한번 읽어줄래요? 예. 그거를 한국말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럼. 예. 예, 그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로 붙어진 문장입니까? 하나로 붙어 있죠. 예, 하나로 붙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누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제 확실하게 그것이 인정될 수 있었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갑니다. 다시 한번요, 로마서 1장, 이제 제가 마쳐야 될 시간이, 오전 시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어서요, 4절 말씀은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로마서 1장. 자, 저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그런데 3절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렇잖아요. 1절에서도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2절에서도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런데 4절에서는 언제 그의 아들로 이제 선포되었고 확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음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복음은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아들이요. 그의 아들이요. 그리고 아들로 오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메시아를요.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로 오신 메시아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진짜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이요. 이제 이 부분만 보고 오전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30절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가지만. 그런데 7가지를 기록해 놓고 사건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사건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패턴으로 이야기되어졌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런데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볼까요? 31절.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엄청나게 불어나게 해서 엄청난 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100원을 11주 하면 하나님이 30배는 얼마죠? 100원에 30배 3,000원? 3,000원. 60배는 6,000원. 100배는 10,000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아무리 작아도 30배.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100배가 뭐요? 10,000배. 그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런 어떤 이적, 표적들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허락되어질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영광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 이 특권을 받은 사람답게 당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